파고 그것에 건물을 지탱할 바닥을 든든히 하는 작업, 이것을 터파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바위를 터를 삼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위 위에 건설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맨하튼입니다. 오늘날에는 터를 파면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터파기란 바로 터라고 하는 것은 바닥입니다. 건물 바닥을 짓기 위해서 파는 작업을 터파기라고 하는데요. 터를 놓아야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바람을 막을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그리고 건물 안에 방을 몇 개로 만들지 부엌의 크기와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베란다와 화장실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분할하고 장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오늘 시편의 이 구절은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가 성경의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신선합니다. 공사판의 용어가, 공사판의 언어가, 길바닥의 일상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새로운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온재로 벽을 붙이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밖의 기온과 안의 온도차로 인해서 벽이 얼었다 녹으면서 집안에 있던 이런 수증기들이 습하게 되어서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닦고 우리가 닦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창문은 바람이 그 틈을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풍용 비닐이나 물품을 이용해서 차가운 냉기를 막습니다. 그런대로 겨울을 나지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부지런히 우리가 움직이면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윗집에서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아랫집으로 흐릅니다. 일단은 신경도 쓰이고 불편하죠. 우선은 윗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상황을 알리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방에 벽지를 붙이고 그리고 도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불평스럽고 번거롭지만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문이 깨지면 창을 갈아 끼우면 되고, 지붕에 물이 생기면 지붕에 기와장이나 또는 페인트를 우리가 칠해서 새로 튼튼하게 보수 공사를 하면 이제 그 물을 새는 지붕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둥에 금이 가면 다시 기둥을 보강해서 튼튼하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터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터가 비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장판을 들였더니 그 바닥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냥 갈라지기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터는 건물의 존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터가 있다는 조건 하에 다른 것들은 고치고 수리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터가 아닌데 터처럼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터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스포츠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취미, 흥미, 음악, 문화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영화, 게임, 도박, 놀이, 외식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거 터가 된 거예요. 요즘은 망할 짓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사람의 넋을 빼고 저절로 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망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의 넋을 빼놓을 것들을 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 살게 되면 결국 인생의 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본질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고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건 서리법이라고 그러죠. 국문학의 우리가 그 어떤 메타포로 말한다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터가 무너진 인생은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부요함, 노년의 행복, 이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해도 물론 사람마다 80년, 90년, 100년 우리가 산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터를 점검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주일 그 터를 점검하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진지하게 들려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질문이 다가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질문입니다. 너 왜 사니? 라는 질문이에요. 터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흔들릴 때 이 질문이 저 멀리 계곡에서부터 메아리처럼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들려옵니다. 너 왜 사니? 제가 육지에서 사역을 할 때 저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제 인생에 만약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지금 죽겠구나 라고 할 때 응급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나는 혼자 가리라. 이걸 제 인생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몇 번 갔었는데 저 외에 같이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육지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파서 새벽에 혼자 아무도 모르게 병원 응급실을 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자마자 진통제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가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진통제가 필요하다. 진통제를 놔줍니다. 진통제를 놔주고 이제 검사를 할 때 이제 진통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는 막 이것저것을 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너 여기에 왜 누워있니? 라는 소리가 제 마음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처량하던지요. 건강이 흔들릴 때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터라고 생각하던 재정이 바닥이 나고 우리의 인생에서 돈이 다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저 골짜기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 인생 힘들지? 라는 소리가 들려요. 터라고 생각하던 가정이 흔들리고, 터라고 생각하던 남편이 흔들리고, 터라고 생각하던 아내가 흔들리고, 터라고 생각하던 자녀들이 흔들릴 때 어떻습니까? 소리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막막한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배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고 거센 풍랑과 파도만이 몰아치는 현장에 나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왜 살까?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죽음은 여러분 언제 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에 죽음이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삶이 사라지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동전의 양면에 있는 생명이 살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고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오늘 사는 이유를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는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방향에 찾아옵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라 그저 농담식으로 주고받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는 방향입니다. 이건 헤어진다는 것이에요. 너는 동쪽으로 가,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헤어진다는 그 통보를 하는 것이죠. 함께 갈 수 없는 방향, 남쪽과 북쪽도 그렇습니다.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과 죽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의 첫걸음이 영원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썩어질 것에 희희낙낙하다가 끝장날 것인지 한 걸음 차이입니다.
불순종하고 죄 짓다가 그냥 그 죄에 치여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의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단순한 오늘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영원과 잇대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나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질문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자신에게 꼭 물어야 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대학에 왜 갈까? 나는 직장에 왜 갈까? 나는 결혼을 왜 할까? 나는 아이를 왜 낳았을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돼요. 이러한 질문은 일상적인 삶에 관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희망과 소망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저 죄악으로 쓸려가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천부에 있는 미장원을 가는데요, 울릉도에 온 날부터 거기만 갔어요. 처음에는 뭐 아저씨, 뭐 사장님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 사세요? 이제 현포에 삽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물어요.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그럼 제가 그저 하는 일 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목회하시냐? 그래서 현포에는 현포 양문교회를 목회합니다. 라고 이제 서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번에 갔더니 그분이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신층에 다니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왜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저는 너무 감격할 따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웬 사랑일까요? 웬 은혜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대답을 우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터였습니다. 이 터가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터가 아닌 것은 무너지고 부서져도 고쳐가며 쓸 수 있지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본질인 터, 곧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를 생생하게 붙잡으시고
그 터에 여러분 생생하게 붙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